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역전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0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 시간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금요일 오후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롯한 두 강도의 시체를 저녁까지 두지 말고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 백성에게 경고하는 뜻으로 여러 달 매달아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우기 요구한 이유는 유월절 준비일이 시작되는 해질녘부터 큰 안식일, 즉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는데 축제 중에 죄수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시체를 치우기 위해 죄수의 다리를 꺾어 부러뜨렸는데 이것은 혹시 죄수가 죽지 않았을 경우 빨리 죽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는 몸의 무게로 폐가 눌려서 질식사하지 않도록 다리로 버티는데 이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버틸 수가 없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죄수의 다리는 부러뜨렸으나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에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36절은 이 점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여서는 안 된다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당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심판의 천사를 피했습니다. 매년 유월절마다 이 어린 양은 제단에서 죽음을 당하고 백성의 죄 씻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늘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듯 보이자 한 군인이 이를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은 심장과 장을 관통하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5절에서 이를 본 자는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며 십자가 바로 밑에도 있었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주님이 쏟으신 물과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물은 영생이며 7장에서는 성령입니다. 피는 요한 1서 1장에서 죄사함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죄사함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당신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주님이 쏟으신 물의 공로를, 성찬을 통해 피의 공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성령과 죄사함은 주님의 이런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였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주님은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거저 얻는 은혜이나 거저 주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보답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이 은혜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지도자가 그러한 이들입니다. 존경받던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그는 용기를 얻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당당히 요구하고 장례를 주도하여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장례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남몰래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에 쓸 향품을 들고 옵니다. 100리트라, 즉 30kg이 넘는 엄청난 양으로 왕과 같은 존귀한 이에게 드러내는 탁월한 명예와 존귀함에 표하는 지극한 존경심을 드러냅니다. 평소 주님을 따르는 듯 보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으로 가버린 가롯 유다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평소 겸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무덤과 값비싼 향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진짜 친구는 고난의 때에 드러나듯이 진짜 성도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며 주님처럼
자신을 죽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성령과 죄사함을 주신 구세주를 위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헌신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예배가 전 교우가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참된 부흥과 갱신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thank you